어? 아니에요. 팬다 아니에요. 뭐예요? 어?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흔들고 자신 있는 사람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아, 나랑 비슷해. 예. 이게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죽은 거예요. 이게 눈이거든요. 이게 예. 개구리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예. 개구리가 여기 한 마리 죽어 있는데 여기 개미굴에 개미가 한 마리 막 지나가다가 이 개구리를 한 마리 본 거야. 이야, 이 개구리 한 마리면 우리 개미 식구들이 몇 년 뜯어먹고 살겠다. 난 영왕개미님한테 이제 칭찬받고 야, 여기금 특집이다 하고 얘들아 모여라 하고 개미들이 나와가지고 수천 마리가 붙어갖고 개미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지. 그죠? 꼼짝도 안 하죠. 근데 이게 앞에 안경 쓴 학생 이름이 뭐예요? 예림이. 예림이가 지나가다 그걸 본 거야. 어우, 개미들이 불쌍하다 하고 예림이가 마음이 착하니까 이거를 개구리를 번쩍 들여다가 10발자국 10m 걸어서 개미굴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개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미들이 뭐라고 그럴까? 기적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이적이라고 그러겠죠? 왜? 이 차원에 있는 개미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3차원에 있는 예림이는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지고 개미굴 갖다 놓는데 개미들이 뭐라고 그래? 와, 이적이다 하고 막 간증하겠죠? 신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걔를 들림받았다 막 그러고 막 신의 손을 만났다 그러고 막 정신 차려보니까 집 앞이더라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때부터 예림이는 뭐야? 그냥 신이야? 여신이야, 여신. 야, 오늘 여신 됐다, 야. 딱 한턱 쏴. 예림이가 여신이지. 왜? 2차원에 있는 개미 입장에서 3차원에 있는 예림이는 뭐예요? 신이거든요. 이 차원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림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 개미굴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갖고 전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하신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왕개미만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 떼고 날개 떼고 죽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개미들은 누굴 잘 섬겨야 돼? 예림이를 잘 섬겨야 돼. 왜? 신이니까. 예림이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다 죽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3차원에 있는데 우리를 누가 지배할까요? 예? 4차원에 있는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겠죠? 근데 4차원의 존재들은 우리 눈으로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요. 근데 4차원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4차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미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그런 것처럼 3차원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4차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차원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가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차원밖에 계세요. 차원을 만드셨으니까. 그죠? 누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들. 예? 그렇죠. 마귀 또. 예? 귀신 또. 사단. 같은 놈들이지. 근데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고 사단은 뭔지 알아요? 줄여서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고 사단은 뭐예요? 사막이야? 예. 전부 다 뭐 사단이 뭐 대당이고 뭐 귀신이 쫄병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얘들도 서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그랬죠.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를 둘로 갈라놓고 쐐기를 받고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건 마귀짓이라고 그러죠. 이 디아블로라고 그러죠. 요럴 때 마귀짓. 목사님하고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렇게 할 때는 마귀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아블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이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 그래서 병도 들게 만들고 귀도 먹게 만들고 눈 멀게 되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눈 멀고 귀 먹게 만드는 귀신, 벙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할 때 못된 생각 주게 만들고 이럴 때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에요. 그죠?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라고 그러겠죠? 교회에서는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동네 지나가고 있으면 나보고 뭐라고 그래? 아저씨 그러겠죠.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죠?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영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 마귀 귀신이 있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지배해. 그렇죠. 천사. 마귀도 있으니까 천사도 있겠죠?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4차원의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 왜 이러세요? 예.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비슷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3차원 아니에요? 사람만 3차원적인 육신 속에 4차원적인 영적인 요소를 네 가지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나를 지배하는 영적 요소가 사람 안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나를 지배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 와, 예레미야가 똑똑하네. 안경 괜히 쓴 게 아니네. 자,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를 지배하죠, 그죠?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뭐 하니까? 생각하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막 목이 마르니까 뭘 마셔야 되겠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니까 물을 마시게 되죠, 그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뭘 지켜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구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기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그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예? 감정이 뭐 생각 안에 있지. 또 뭐가 있을까? 한 글자. 그렇지, 말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말부터 나왔으니까 말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말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예림이 엄마가 예림이한테 콩나물 사와. 뭘로 해? 말로 하잖아. 그러면 예림이가 뭐 사와? 콩나물 사오죠, 그죠?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죠?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요. 말에는 씨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게 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뭐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말 보세요.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예.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이 뭘 해요? 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또 연예 한 명 죽었죠? 왜 죽었어요? 말 때문에 죽었어요. 댓글 때문에. 그죠? 그 말이 누구의 말이길래 죽었을까? 생각을 해봐. 사람의 말일까? 아니겠죠, 그죠? 신기합니다. 연예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왜 그런지 좀 눈치를 좀 채셨겠죠, 그죠?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는데 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요, 녹음기 녹음하면 계속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녹음기가 없어도 제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영적인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한국계 어떤 과학자가 녹음기를 발명했대요. 근데 그 녹음기가 1000년 전의 사람 목소리를 녹음해도 들려요. 500년 전의 사람 목소리도 녹음하면 들린다니까. 신기합니까, 그게? 신기한 게 아니야. 원래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축복을 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해. 그럼 그 말이 그 사람한테만 들릴까요? 나에게 들릴까요? 내게도 들리죠, 그죠? 그럼 똑같이 저주가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 귀에 들려, 안 들려? 들리죠? 똑같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말로 하는 직업 중에 아나운서가 있죠, 그죠? 아나운서가 처음 입사하면은 밥을 등 공기에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사랑해, 한쪽에는 너 미워해, 저주해 이렇게 써놓고 일주일 지나면 이쪽 사랑해 한 밥은 하얗게 혐오가 돼 있대. 근데 너 저주해 한 건 새까맣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씨가 있고 힘이 있어요. 물로 실험해봐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야 돼, 나쁜 말 해야 돼? 좋은 말 해야지. 그럼 어떤 말 해야 돼? 너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에는 이 말만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번 부흥회 때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 아까 숫자 얘기하다. 말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로.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주파수를 맞추면 어떻게 돼? 통화가 돼야 안 돼요? 들리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 방 안에도 KBS, MBC, SBS 모든 전파가 다 있겠죠. 우리 귀에도 안 들려도, 그죠? 근데 주파수 맞추면, 라디오만 있어서 주파수 맞추면 들리고, 그죠? 텔레비 리모컨 누르면 되게 보이고.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서 달나라에 있는 사람하고도 주파수 맞추면 교신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떤 원리로 창조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조금씩 열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는 말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지배하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어요. 꿈이 눈에 안 보이잖아. 꿈이 우리를 지배하죠. 예레미야는 꿈이 뭐였어요? 뭐야? 꿈이 뭐예요? 그래, 유치원 교사가 꿈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책도 보고, 그죠? 그리고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면 열심히 바이올린 할 것이고, 가수가 꿈이면 열심히 노래 연습할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다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야. 마귀도 꿈이 있어.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꿈이야.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말씀도 하시고 이상도 보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여기가 꿈이에요. 몰랐죠? 여기가 꿈이에요. 한번 증거해볼까? 예림아, 너 어저께 예림이 있었지? 어제 예림이 좀 데리고 와봐. 못 데리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2살 때, 3살 때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왜?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 이미 없는 거예요. 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붕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왜? 이게 연결돼서 쭉 진도가 나가는데 중간에 빼먹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걸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축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꿈을 꾸면요, 신기합니다. 꿈을 꿀 때는 이 현실이 생각이 나 안 나? 전혀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꿈속에서 또 내가 막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죠? 그죠? 근데 꿈을 딱 깨면 어떻게 돼? 꿈이 이제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근데 꿈속에 나도 진짜 나였고 여기도 나도 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예림아, 어저께 자면서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잤어? 엄마,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무서워? 이러고 잤어? 아니잖아. 당연히 내일 일어날 줄로 믿고 잤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에요. 여기가 꿈이라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100년 산다 치면은 36,500번 정도를 꿈을 꿀 거예요. 그죠?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딱 자면은 내 영혼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 일어나겠지만 언젠가는 못 깨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내 영혼이 어디로 간 거야? 진짜 현실이에요. 거기가 시간이 멈춘 공간이야. 이 땅에는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천국과 지옥은 시간이 없어요. 멈추는 공간이에요. 영원한 공간이에요. 아멘. 거기가 진짜 현실이에요. 거기가 진짜 우리가 살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도 다 뭐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때, 3살 때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내가 존재했었는데, 근데 내 영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이 뭔지 알려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뭐예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꿈을 깨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결혼식 날이야.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우리는 지금 결혼식 전날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림이가 언제 죽는지도 알아. 알려줄까? 언제 죽는지? 무섭겠지 않아? 안 무서워도 괜찮아? 난 예림이가 언제 죽는지 알아. 예림이가 언제 죽냐면요,
오늘 죽어요. 왜? 죽는 날도 오늘이거든. 50년 후에 죽건 60년 후에 죽건 그날도 오늘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 받는 날은 오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자주 드릴 거지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오늘날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하고 11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있고 내 영의 양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는 어떤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너무 짠해요. 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아멘?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못 갈까? 그죠? 기준이 뭘까?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장로교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칼빈교회도 그렇고 구원받아도 그렇고 한 번 구원받으면은 이제 뭐 지옥에 못 간다는 얘기 하죠. 그죠? 진짜야 가짜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꿈이 영적인 거죠. 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있고 맨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만 이런 영적인 요소가 몸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 우리의 혼 안에 이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돼지가 생각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돼지가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저께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 꿀순이가 예림한테 잡혀가가지고 막 이제 갈비로 뜯기고 순대가 되고 막 그랬다. 잔인하게 먹혔다. 뭐 행복이 만들자 그러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북에도 살아있는 돼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데. 근데 돼지는요 절대로 꿀이야 꿀. 1000년 전에도 꿀, 500년 전에도 꿀. 돼지는 변함이 없어. 그죠? 걔네들은 생각이 없고 꿈이 없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돼지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안 잡혀 먹고 한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돼지들이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면 돼지에게는 혼이 있을까 없을까? 에? 혼이 없어요? 혼이 뭐냐면요 혼 안에 우리의 지, 정, 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우리 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75억의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도 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동물들이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 동물도 어떻게 살아있어? 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 잘못했을 때 혼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무서운 말이야. 혼이 나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혼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나는 진짜 혼난 적, 요즘 애들은 혼나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우리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혼나는 게 뭔지 아는데 저는 그냥 혼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전 윤석열 목사님 따라서 1999년도부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혈기왕성하고 그럴 테니까 한 번 혼내면 이제 영혼이 나가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소리 지르면 4시간 동안 소리 질러요. 그것도 영권을 발동해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혼이 나가요 진짜. 멍해요. 야 진짜 그런 걸 경험해봐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은 뭐 무서운 것도 아니야.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옛날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혼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와 이게 혼나는 거구나. 여러분 호랑이 앞에 박 서봐. 그럼 덜덜덜 떨리겠죠. 그죠? 이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돼? 정신 못 차립니다. 물려봐 정신 차리나. 혼난다는 말 하면 안 돼. 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예요. 그러면 세포들이 죽을 준비를 한대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신기하죠. 말이란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럼 동물들은 혼이 있을까 없을까? 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있어? 어떻게 움직여?
있으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동물들의 혼을 각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혼하고는 달라요. 걔네들이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먹잖아. 그죠?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유모차에 탁 아기를 싣고 가면 보면 아기가 얼마나 예쁜가 보면은 뭐야? 아, 우리 아기예요. 따님이세요? 네, 그래. 딱 보니까 고양이야, 개야. 그러면 쳐다보게 돼. 이 아줌마가 낳았나? 참 이해가 안 돼, 그죠? 걔네들이 아무리 이뻐도 걔네들은 뭐가 없어? 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천국에 갔더니 내가 키우던 개가 먼저 가 있더라 하면 전부 다 이거 다 거짓말이요. 이런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근데 속지 마세요. 예. 동물들은 혼이 없어요. 걔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흙이나 마찬가지.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죠? 잘 때 꿈속에서 그죠?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은요 나중에 내일쯤에 말씀드리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거를 오늘 내일 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자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이걸 기도라고 하죠. 믿음. 이런 영적인 요소가 사람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사람.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도 할 수 있고 꿈도 꾸고 말도 하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똑한 예리마 무슨 말이냐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에? 바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에? 내가 바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바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음인 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우리 예림이가 대학 입시를 치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예림이가 서울대 못 가. 서울대 갔어? 아니잖아. 절대 기도한다고 예림이가 100일 동안 천야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서울대 못 갑니다. 서울대는 공부해 가요. 그죠? 하나님 내가 요번에 빚 많은 거 아시죠? 로또 샀습니다.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뭐야?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그를 믿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병 낫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낫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다른가?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믿음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림아, 이 세상에 믿음이 몇 개가 있을까? 엄청나게 많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아니면 자기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 마누라 믿고 자식 믿고 전부 다 믿음이 대상이 다르죠. 그죠? 각자 믿음이 다르죠. 일본 같은 나라는요 신이 3천만 개가 있대. 3천만 개가 넘는데 그죠? 이 사물에도 다 신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만은 안 좋아. 영적으로 보지 마.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근데 전부 다 각자의 믿음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왜?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야.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다른 믿음인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해서 뭔지 알려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6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믿음대로 한다고. 목사님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해요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자기 믿음이 어디 가겠어? 지옥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들림받는 믿음하고 천국 가는 믿음하고 다르대. 다 같은 건데, 그죠? 순교하는 믿음하고 또 그냥 천국 가는 믿음하고 다르대. 아니,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같은 믿음이요. 네 믿음 내 믿음 다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가 바라는 게 실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뜻이 뭘까요? 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펜이죠? 이게 보여요? 이게 실제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죠? 분명히 있죠? 근데 원래 이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럼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겠죠. 생각 속에서 이런 펜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연구해서 이런 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핸드폰도 봐.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하던 거야. 근데 실제하죠. 그죠? 이게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날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꿈을 꾸니까 뭐를 만들어내?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누가 바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목사님 세종대왕 지옥 갔겠네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겠네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싹 다 지옥 갔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중국 사람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살람 우리 종교 있어 해. 우리가 뭐하러 서양 종교 믿나 해. 이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 종교는 유다 그러는데.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무식한 중국 사람아, 니네 조상들이 믿었던 게 기독교야. 니네 조상들이 조상들한테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원래는 하늘에 계신 왕 천왕께 제사를 드렸어. 뭘 보면 알아요? 한자를 보면 알아요. 한자가 상형문자인 거 아시죠? 근데 그 거슬러 보면 다 그림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글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나무목이 2개 있고 계집년자가 있, 이게 타말타밀해. 그죠? 그리고 배선자 보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팔자가 있어. 노아의 방주 몇 명 탔어요? 8명 탔죠. 그죠?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한문을 보면은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누구야? 원래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미 다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림아, 아브라함이 어느 교회 다녔냐? 하늘소망 교회 다녔어? 아브라함이 어느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믿음 있다고 그래? 그죠?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예? 지나가던 중이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누구 찾아? 하나님 찾아요. 부처님 안 찾아. 그죠?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도 먼저 있었던 분들도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어떤 증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럼 성경은 뒤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이 어디 있나요? 3절에 보면 답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답 읽었잖아. 믿음이 뭐야? 그럼 예림아, 성경을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답을 읽어놓고서 모르면 어떡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믿음이 뭐야? 제가 여기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왜 읽어도 모르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읽는 방법은 모른다고 그러죠? 성경 읽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 안 해, 어디 가서 말 안 해주는데, 여기는 그 최혜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알아들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변인수 목사님 교회에서도 알아듣더라고요. 자, 성경 읽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헬라 사상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히브리 사상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헬라 사상으로 읽는 방법은 이걸 어떻게라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상은요, 왜라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헬라 사상으로 읽어야 될까요? 히브리 사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에? 둘 다? 좀 똑똑하려고 그랬다. 자, 헬라 사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그럼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학자들,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야, 연구를 해보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이건 성경이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1번, 무릎까지밖에 안 왔다. 물이. 그럴듯하다. 무릎이니까 건너갔지. 2번, 뻘밭이었다. 뻘밭. 그럴듯하다. 뻘밭이니까 지나갈 수가 있잖아. 3번, 홍해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갈대란 뜻이 있대. 갈대. 그렇구나. 해가 뉘엿뉘엿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그게 홍해다. 4번, 아니다. 갈라진 거다. 그냥. 그럼 어떻게 갈라졌냐? 그냥 모른다. 그냥 갈라진 거다. 이게 우기기. 우기는 거. 우기기. 4번. 이렇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보면 주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목사님?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 하고 어떻게를 읽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인간들이 연구해야 되니 이게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우리 예레미가 질문하겠죠. 목사님, 무릎밖에 안 왔다면요, 어떻게 무릎밖에 안 온 그 물에 애굽 병사들이 다 빠져 죽어요? 접시물에 코 받은 거예요? 뻘밭에 어떻게 빠져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갈대밭에 어떻게 사람들이 빠져 죽어? 그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히브리서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왜로 읽는 게 뭐냐? 물어보면 돼. 성경 누가 쓰셨어요? 성경님 쓰셨죠? 믿으시면 아멘. 아주 쉽게 쓰신 거예요. 왜 쉬우냐? 성경 쓰신 분이 어디 계셔? 저 멀리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안에 계시다. 물어보면 되잖아. 그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상은. 왜? 하나님 왜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답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누가? 성령님께서.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침례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구나.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구나.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던 애굽 군사들은 동일한 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고 거기서 죽었구나. 그럼 이것만 나오겠어요? 노아도 나오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홍해에서 받았던 것을 민족적인 침례라고 해요. 그러면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족적인 침례는 뭐냐?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아요. 그게 베드로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 말 안 듣고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은 침례를,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디서 침례를 받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야? 거기가 젖과 땅이 흐르는 땅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 어디야? 천국이죠. 그러면 우리 뭐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얘기도 새벽 예배 때 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성경 속에 숨어 있어. 성경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이야. 왜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글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보여줘요. 그 장면들을.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로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왜 안에는요 어떻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로 읽는 거지? 왜? 침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쳤다. 그래. 그럼 하나님, 짓궂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 어떻게 갈랐어요? 그걸? 어떤 오일로 물이 갈라져요? 저는요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게요? 예림아, 목사님 성경 누구한테 배웠게? 아니야. 성경 누구한테 배웠게? 저는 성경을 세신자한테 배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진짜 성경 세신자한테 배웠어요. 응?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참 신기합니다. 이 성경을 알려면 어린아이처럼 무식해져야 돼. 바보같이 돼야 돼. 제가 얼마나 바보냐면, 제가 이제 수학을 진짜 못해요. 우리 최혜진 목사님이
우리 예수생애 부흥단 회계였거든요. 저분 나보다 더 심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고생하는 거야. 진짜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도 숫자를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나 숫자를 모르냐면 초등학교 때 시험을 쳤는데 산수에서 세 문제가 네 문제를 틀렸어요. 7 빼기 2. 7 빼기 2가 뭐니? 7 빼기 2 예림아 뭐야? 5잖아. 그럼 5 빼기 1은 뭐야? 3 빼기 2는 뭐야? 그지? 나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7 빼기 2? 아 2를 빼라는 거구나 하고 2를 뺐어. 그랬더니 7이 남네? 그래 7 쓰고 5 빼기 1을 빼라 되겠구나. 1 뺐더니 5가 남아. 이게 3 1이 틀렸다니까. 지금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숫자는 뭐 노이로제 걸려.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숫자는. 근데 나보다 더한 분이 저분이 야, 보다 도저히 안 돼갖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얘기해. 그래가지고 제가 숫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다 계산하고 다 갖다 주기만 해. 하여튼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저는 그래서 새신이한테 배웠다니까. 새신이한테 어떻게 배웠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서울대 나온 사람, 뭐 한양대 나온 사람, 하버드대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들,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이 보이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 그죠? 성경 박사들이 막 오는데 내가 뭘 가르치겠냐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신학교는 나오긴 나왔지만 공부도 거의 안 했거든요.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음대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한번 잘해보려고 교수님이 책을 사라고 그러더라고. 책이 이따만게 두꺼워. 비싸대. 샀지.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딱 잡고 나도 이제 훌륭한 목회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책장을 넘겼는데 한 장을 못 읽겠더라고요.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신학은 전부 다 철학적인 용어를 다 써놨잖아요. 못 읽겠더라고. 근데 옆에 있던 짝꿍이 성식이라고 있었는데 걔가 연대 나온 애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판사고 걔는 재수없게 성경을 영어로 봐. 얼마나 재수없는지 몰라. 걔한테 물어봐. 성식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그래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야. 그렇게 쉽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써.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냥 하루에 학교 갔다 오면은 5시 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학교 가면 자고 신학교 가면 자고 끝나면 가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신학교 가면 자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논문을 써? 큰일 났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논문 못 씁니다. 뭐 공부를 했어야 논문을 쓰죠. 책임지세요. 내가 졸업 못하면 목사도 못되면 목사 못하면 하나님 손해니까 책임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졸업하는데 논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신기하잖아요. 이게 목사님 어쩌다가 그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1년 후배들은 다시 논문이 생겼네? 생겼어요 진짜. 내가 졸업할 때는 없어졌어. 논문이 1년 동안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졸업은 했어. 더 문제는 뭐야? 목사 안수 논문 6개 써오래.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배째라 했지 뭐 배째라. 다른 전도사들은요 빨리 안수 받고 싶어갖고 6개월 만에 그걸 다 써갖고 내요. 난 배째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써놓으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찾아오더라고. 야 너 논문 안 낼 거냐고. 나 못 냅니다. 좀 내라. 나 못 냅니다. 그러면 논문 쓰지 말고 리포터 써. 리포터도 어려워요. 그냥 2장만 써 2장만. 그래가지고 대충 리포터 몇 개 써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부따시, 세리따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아. 그죠? 왜 그럴까요? 읽는 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 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들이 질문하고 얘기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걸 10년 넘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만 물어보겠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난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알려주시는데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시더라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열리는데 왜 성경이 안 열리냐면요, 여러분 방언도 똑같아요. 지혜 은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딱 보면 목사님은 알거든요. 왜? 이게 자기 믿음인지 신념의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죠?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믿음인 척해도 딱 보면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봐 제자들에게. 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요? 예수님도 맨날 가서 울잖아. 맨날 성도들 불쌍하니까 매일매일 울고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매일 우네. 눈물의 선지자랑 예레미야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야. 왜?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 살리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어떤 사람은 뭐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누가? 제일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가 그 12명 중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일 단순하고. 그러니까 수제자야 수제자. 응? 가말리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제일 똑똑했던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바울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제일 무식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수제자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학생들 뭐 받아야 돼? 지혜 은사 받아야 되지. 목사님이 잘 나오면 지혜 은사 어떻게 받는지 알려줄 거야. 지혜 은사 받으면 진짜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했을 때 제일 무식한 베드로가 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은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야 네가 복 있다. 너 이거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너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게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캐톨릭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가 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황이 베드로래.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천국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그죠? 이 믿음,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를 주시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이 그 빛이에요. 아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알고 경험해서 시인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고, 그죠? 이 반석이다. 넌 베드로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반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베드로야. 그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나가는 중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다 안다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별들이 저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한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늦은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꽃이 피고, 아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이 모든 자연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지. 그래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목소리 못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뭐예요? 아, 이 세계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뭘 보면 알아? 아, 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거 아니야, 디자인해서. 괜히 만드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열리면 요한계시록가 열리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어디 초점 맞췄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몰라. 근데 여러분 부흥에 이제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시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알쏭달쏭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열리고 깨닫고,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아, 너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나는 죄인이야. 왜? 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안 죽어? 죽잖아. 아,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보니까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들 만나주셔, 안 만나주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밑에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 나오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만나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벨아, 너 죄인이지 않냐? 네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어린 양처럼 내 아들을 보내서 네 대신 죽게 할 거야. 너 그것을 믿으면 너는 영생할 수 있어. 말했을까? 말 안 했을까? 말했겠죠. 그 음성을 듣고 아벨은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드리다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그들의 공로점이 뭐예요? 다 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만나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내 죄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대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죄를 가지고 나와서 이 양에게 네 죄를 전가시키고 거기서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네가 용서를 받아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소망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알고 왔냐고요,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별 보다가 그걸 발견하고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알려줬을까? 하나님 알려주셨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해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걸렸으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자, 창세기 답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어디 있냐면 2장 2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자, 예림아,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들었어? 그렇지. 아는 분이 이제 안다. 이제 뭐 하려고 만들었다? 안식하려고 만들었다. 답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요, 성경이 왜 안 보이냐면요, 방언도 똑같고 예언은 똑같은데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병 걸려갖고 와가지고 안수해 달래.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안에 믿음이 없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 사람도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치료받는 게 더 빨라.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거 그냥 무조건 믿게 만들까요? 그럼 기독교가 샤머니즘이야? 우리의 믿음이 샤머니즘이야? 모르고 믿는 거는 샤머니즘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영인데 우리를 모르고 믿게 하실까? 아니거든요. 아니까 믿는 게 믿음이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 그죠? 지나가는 사람 믿어요? 못 믿지. 예림아 지나가는 이상한 아저씨 믿어? 그 아저씨가 나 따라와. 믿고 따라와. 따라가? 안 따라가지. 당장 신고하지. 근데 아빠가 예림아 따라가자. 그럼 따라가 안 따라가? 왜? 아빠를 아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인데 그럼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믿게 만들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알아야 믿음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믿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기 전에 뭐부터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죠. 그죠?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죠? 지혜 은사 받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자, 지혜 은사 받는 방법이 있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줬어. 하나님을 지혜가 오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읽어져 안 읽어져? 읽어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지. 지혜가 오니까 뭐가 생겨?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 은사 받아라, 지식의 은사 받아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어머니 말하면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지식의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뭘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잃은 말이,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오, 그럼 하나님의 말이 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격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도 이 지혜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주신다 그랬죠. 이것도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지식이 생기죠. 이것도 지식의 영, 이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자, 지혜의 말씀도 지혜의 영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지식도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 따라와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아멘? 이 믿음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혼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믿어?
예림아, 아빠 사랑하지? 아빠 믿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못 믿습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따라와요? 믿음이 따라와요. 사랑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죠.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와요. 근데 이 믿음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얘기야. 아무리 청상유지처럼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말로 얘기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그건 누구 말이야? 사람의 말이야. 아멘. 예. 오늘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누가 말하게 따라 말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해달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니까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알아 몰라? 알지. 아니까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거든요. 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아무리 목사님처럼 생겼어도 이게 마귀의 말인지 육신의 말인지. 예수님이 영분별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사단이라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영분별. 그래서 요한 1서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와야 마지막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알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아,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려고 만들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어지고, 방언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방언 은사를 왜 100% 다 받는 줄 아세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100%다 받는 거예요. 예. 방언사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방언 은사 꼭 받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못 받아. 죽어도 못 받아.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죽어도 못 받아. 방언사는 혀를 따라 나옵니다. 혀를 타고.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겨냥하고 말을 빨리 하면요 성령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면 방언이 나와요. 근데 혀를 내 혼이 사용하고 있으면 나와야 안 나와. 그러니까 한국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말을 빨리 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혓바닥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내 혼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내 영이 쓰냐고. 그죠? 내 생각도 내 혼이 쓰고 있는데, 내가 육신이 내 생각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 내 생각을 사용하겠냐고요.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내 안에 육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 혼이 내 생각을 쓰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성경이 깨달아지겠냐고요. 내가 아니라 내가 귀신이야. 내 안에 악한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성경을 봤는데 그 깨달아지면 돼야 안 돼요? 지가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읽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영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 이게 깨달아지는데,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학문으로 그걸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 보이겠어? 안 보이지. 예림아, 너 아빠한테 카톡이 오면 누구 목소리로 읽게 되냐? 그지? 너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 누구 목소리를 읽게 돼?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 누구 목소리를 읽어?
누구 목소리를 읽어?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소리를 알아? 응?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으면 그럼 누구 목소리를 읽게 돼? 내 목소리를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도 누구 목소리를 읽고 있어요 지금? 내 목소리를 읽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 이거 성경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읽는 방법이 있어요. 왜로 읽어야 돼요? 그때부터요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똑똑한 애들한테 야 뭐든지 물어봐. 내가 만약에 대답 못하면 내가 3만 원짜리 성경책 줄게. 그때부터 애들이 내가 질문에 답을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질문을 다 갖고 와요. 근데 신기하게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10년 해봐.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알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왜 안에 어떻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갈랐어요? 성경을 봐라 이놈아. 성경을 봤어요. 뭐가 왔어? 동풍이 불었대. 동풍. 바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예요? 뭐겠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센 바람이 와야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 날아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바람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 바람이 영들인데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가서 움직여?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기둥도 뭐야? 천사들이야. 구름기둥도 뭐야? 천사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 거기 답이 있어요. 왜 안에 어떻게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으셨어요? 이거 질문해. 그거 어떻게 누가 대답해? 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로 걸으셨지. 그러면 됐다 이거지. 3만 원 내놔라 이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로 걸으셨으면 예수님 왜 배 타고 다녔냐고.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로 걸으셨으면 뭐하러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친 거예요. 아이언맨처럼 물 위에 딱 떠가지고 말씀 전해. 얼마나 멋있어. 이러면 딱 걸리는 거지. 그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지. 마음이 급하니까 물어보죠. 예수님 얘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때 왜 물 위로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이름이 뭐라 그랬게? 예수님이 나한테 야 그때 배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배가 없었다. 그래서 야 배가 없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을 6장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 배가 없었다고. 와 닭살 돋고 이야 이거 진짜 예수님 목사님 맞구나.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생각에 나온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세신자한테 성경을 배웠다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난제가 없어요. 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그 뜻을 다 알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영화처럼 또 보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와요. 송이골처럼 달아. 왜? 나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이런 건 나중에 다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다? 뭐 하려고 만들었다? 답이 있잖아.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하시려고 만들었대.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만들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뭘 깨뜨렸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구나. 천지 창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국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는 안식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루시엘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들 밑으로 얘들이 머리야. 천사들이 머리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들이 서열별로 딱 창조가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밑에 둘, 그 밑에 넷, 그 밑에 8 이런 식으로 쫙 서열별로 있어요. 영광이 다 달라. 미가엘도 마찬가지야.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고 얘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비서인데 그 일을 하는 천사들이고 미가엘도 이 밑으로 천사들이 쫙 있어요. 서열별로. 그리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 이 밑으로 찬양한 천사들이 쫙 서열별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가 제일 영화로웠을까? 루시엘. 왜?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천사가 제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엘. 가장 반짝반짝. 왜? 빛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수록 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빛낼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반사가 되는 거지 지가 피조물 주제에 지가 빛이 되려고 했어. 광명한 천사 옷을 입고 지도 하나님 되라고.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이 밑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 루시엘님 오늘 노래 대박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부러워 하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예인들이 이쁘잖아. 노래하고 나서 박수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 짜증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른 모든 천사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하고 자기 영광이 최고인데, 야 이제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합시다. 하나님 하시고 나도 내 밑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나도 머리니까 나도 머리 할라요. 자기 머리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뭐가 깨져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천국에는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루시엘을 사랑하고 루시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는 안식이 있었는데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전해서 안식이 깨지는 순간 전쟁이 일어났어도 했어요. 얘가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가 아직도 자기가 뭐대? 자기가 아직도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려고 뭘 만들어? 천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알면은 요한계시록 자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만 얘기해도요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너무 재밌어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요 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수학자들이 이 비밀을. 왜? 히브리 언어는요 전부 다 알파벳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도 숫자로 되어 있겠죠. 알파벳 있으니까. 숫자를 막 조합해 보니까 뭐더라 1207인가 할 때 나와 숫자가. 근데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점으로 다 이렇게 표현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뭐예요? 다윗의 별 모양인데 이게 전부 다 안에 숫자로 되어 있어요. 점으로. 하나라도 틀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밖에 있는 이 숫자는 하늘을 뜻하는 숫자고 이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땅을 뜻하는 숫자인데 이 테두리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이게 666이 나오네. 그렇게 하니 77도 나오고 888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럼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 문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려 넣었겠죠. 근데 이 숫자들이 도열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도열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이제 완전 숫자의 모양이야. 피라미드 1, 2, 3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이거 정수로 쭉쭉 나오고 하여튼 이거는요 저는 예체능이라 별로 안 놀라지만 이과들이 보면 엄청나게 놀라는 일이에요. 와,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여기 마귀가 있고 하나님 있고 이게 다윗의 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뭐가 돼? 별처럼 된다는 거죠. 이 별을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있구나. 다 숫자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하고 음악 숫자랑 똑같아. 피아노 건반 숫자랑 똑같아. 거기서 내가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뭐하고 함께 말씀하신 거야? 그게 음악이었구나.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만들었구나.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물소리처럼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빛이 있으라면서 음악으로 창조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예요. 자, 성악가가요 컵, 유리 글라스를 하면 깨지잖아. 왜 깨지는 줄 알아요? 소리를 세게 지르다 깨는 게 아니야. 이 유리 글라스의 진동수하고 이 사람의 목소리의 진동수하고 딱 맞으면 깨져요. 얘가 진동수가 맞으면.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응? 뭐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숫자, 내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서 계산해요. 컴퓨터가. 그리고 그대로 CD로 구워놓으면 똑같은 소리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야. 막 연주해 놓고 컴퓨터에 숫자로 딱 계산해 가지고 또 CD에다 구우면 뭐 나와? 똑같은 소리 나오죠?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만 숫자로 되어 있는가? 주파수만 숫자로 되어 있나? 98.1MHz 주파수 맞추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도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2000년 전에 한 목소리도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공자, 석가, 맹자 다 죽었잖아.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 생명이 없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뭘 맞춰야 돼? 주파수를 맞춰야지. 이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듣게 하세요?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양이라고 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소리만 숫자로 되어 있나? 아닐걸요. 여러분의 이렇게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어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숫자로 계산해. 프린터로 출력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뭐로 되어 있어? 숫자로 되어 있지. 그죠? 재미나거든요. 재미난 거 알려줄까요? 루시엘과 이 천사들의 숫자들이 있겠죠? 허다한 무리는 숫자로 셀 수 없겠죠?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 오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이것들을 찬양하도록 시켰더니 이것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못하게 하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고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을 하게 만들려고. 내일 새벽에 찬양팀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다 나올 수 있지? 내일 그 찬양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찬양 사역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거든요. 찬양 모르고 부르면 자기 감정에 끝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는 찬양은요 거의 다가 영적인 찬양이 아니라 감정의 찬양이야. 요번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가셨나 그때? 여기 배냉 같이 갔는데 거기 배냉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 그 찬양이 아니더라고. 그죠 목사님? 딱 알아. 우리가 보면은 그 감정에 막 혼이 즐거워서 날뛰는 거지 그게 영의 찬양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딱 나오자마자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고. 그때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죠? 자기 막 좋아가지고 이게 찬양이 아니거든요. 찬양하는 사람, 제가 이 설교를 변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 대전에서 그 다음날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싹 울면서 찬양하는 거야. 찬양은 아이들 찬양을 아니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와, 이 금방 부흥돼 이제. 왜? 이 목사님도 요즘에 계속 찬양을 강조하시거든요. 응? 찬양이 영적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설교보다 더 좋아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이거를 알고 부르면요 교회가 그냥 부흥됩니다. 제가 있던 연세중학교는 찬양 때문에 부흥된 교회예요. 그죠? 근데 찬양한다고 막 노래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다 영의 찬양이 아니라니까. 응? 내일 새벽 예배 때 찬양에 대해서 설교할 테니까 찬양팀은 다 나와야 돼. 아멘. 하나님은 그 찬양을 하려고 그게 완전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천사가 수명이 몇 년이게 해요? 몇 살 살게? 천사가 몇 년 살아? 천사가. 예림아 영원히 살거든. 이런 질문하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해.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천사를 만들었길래 영원히 살아요? 이런 거 물어봐. 곤란하게 하려고. 아니 어떤 원리로 어떤 물질로 만들었길래 영원히 사냐고. 못됐지.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다니까. 너무 쉬워요 답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숫자로 관련된 거예요. 자, 영원히 도는 수레바퀴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여기다가 뭐 바켓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이쪽 물이 돌아가면서 여기다 부어지고 이쪽 물이 이쪽에 부어지고 하면 계속 돌 거 아니야 영원히. 근데 이게 숫자가 정확해야지. 물이 한 방울이라도 증발되면 어떻게 돼? 멈추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여야 되는 거야 천국은. 자, 천국은요 머리카락 1억만 분의 1이라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왜?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숫자거든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우주 나가면 시간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옛날에 어떤 영화라고 그러는데 인터스텔라인가? 그걸 보면 이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미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알려면은 보여요. 자, 평행선이 정확하게 있어 두 개가. 그 만나 안 만나? 영원히 안 만나. 근데 한쪽 선이 머리카락 1억만 분의 1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돼? 언젠가 만나겠죠.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숫자로 돼 있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숫자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점도 없고 팀도 없고 주름도 없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성경은요, 모세오경은 다 숫자로 되어 있고 해라도 숫자로 되어 있지만 한 자라도 틀리면은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벌써 알아. 그죠? 성경 다 써놓고 계산해 보면은 숫자가 안 맞네? 그럼 틀린 거야, 글자가. 그래 안 그래요? 틀릴 수가 없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게 성경입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안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멘. 그래 깨달아지는데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들은요, 옛날에 학교를 안 다닌 할머니들 글자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줄줄줄 읽어. 다른 책 읽으라면 못 읽어. 성경은 줄줄줄 읽어.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 할머니들이 손 대면은 다 나. 참,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갖고 와봐. 다 알려드릴게.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루시엘이 뭘 깼어? 안식을 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질문하는 거지. 질문할 거 없니, 예림아? 질문할 거 없어? 1장 2절에 보고 질문할 거 없니? 궁금한 거 없어? 아무 생각 없어? 땅 나오자, 땅. 목사님, 땅은 셋째 날 만들었는데 이 땅이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땅은 셋째 날 만들었는데 왜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그래? 이 땅은 뭐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물도 셋째 날 만들었는데 이 물은 뭐냐고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죠? 너무 쉬운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 때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땅을 모형처럼 만들었어요. 자, 예림아, 너 무슨 씨니? 경주희 씨. 양반이네. 양반들은 꼭 앞에 뭘 붙이더라. 경주희 씨. 네가 왜 이 씨야? 그렇지, 아빠가 있으니까 이 씨지. 그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몰라? 고양이를 낳아요? 비슷하잖아. 응? 하마가 새끼를 낳으면 뭐나? 하마 낳죠. 콩 심은 데 뭐나? 팥 심은 데 뭐나?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씨가 관련된 거거든요. 나는 김씨야. 우리 아버지가 김씨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버지 개념은 어떻게?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 제도를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신랑이라고 부르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걸 알아야 영도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모든 씨 맺는 것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하나님 말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구나. 에? 비유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 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땅이지.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에 뭘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물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동전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세상인데 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혼돈하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숫자로 질서가 정확한데 이 세상은 땅은 질서가 없고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대.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대요. 이게 땅이고 세상이래요. 그러면 땅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에? 땅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그래, 하늘에 있어야지. 자, 이 하늘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천국을 헤븐이라고 그러죠. 헤븐 하늘.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기권에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헤븐 하늘.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 그죠? 두 번째 하늘은 뭐야? 우주겠고, 마지막 하늘은 대기권이겠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헤븐 하늘이죠. 그러면 하늘이 있으면 뭐도 있어? 이 땅도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 땅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대. 흑암이래. 흑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땅은 뭐야? 흑암.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끝도 없어. 이걸 흑암을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 뭐예요? 흑암.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뭡니까? 흑암이. 여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흑암.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끝도 없어. 질서도 없어.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여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모르지. 물어보라니까. 흑암이 뭐예요? 땅이라니까. 지옥은 뭐냐면 땅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땅 아래. 그죠? 이 흑암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땅이란데. 흑암이 뭐예요? 흑암.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끝도 없어. 뭘까요? 아이고, 우주잖아. 우주. 해도 별도 달도 없었을 때, 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지. 블랙홀처럼.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결박해 놨다? 마귀들을, 천국에 쫓겨난 이 천사들을 흑암에다가 결박해 놨대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결박해 놨대요. 이 우주 안에다가 마귀를 결박해 놨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주를 삥 둘러갖고 말씀으로 결박해 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못 올라가도록 결박해 놨대. 이 우주가 이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땅. 아멘. 그러면 보세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어. 바로 죽입니까? 처형합니까? 아니죠. 어디다 가둬놔? 교도소에다 가둬놓죠. 그럼 지가 빨간 명찰을 차고 지가 뭐야? 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천국에 쫓겨나가지고 이 흑암에, 이 우주에 결박되어 있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은 물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고, 그러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림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그러면 중이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뭐 아멘이냐? 중이 얘기하면은, 중이 성경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의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이만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말 듣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칼빈이 지가 교리를 얘기했어.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칼빈의 영이야. 그러니까 칼빈의 영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야 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파다, 개화파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말을 한다면 이거는 내 영이겠지.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입을 사용하시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우주를 다 덮으시고 귀신들을 거기다 결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아멘. 이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별 보고 왔죠? 그때 2000년 전에. 그대로 실상이 되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이 육체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쫓아 내려왔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쫓아오신 거예요. 이 캄캄한 흑암, 귀신 마귀만 드글드글한 이곳에 천국에 있는 빛이, 말씀이 오셨어요. 왜 따라 내려오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말씀으로 생산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마귀가 이 숫자 대신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다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농사 지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일 말씀드릴 건데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림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네가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넌 버리운 자다. 그럼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예림아, 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모르겠지. 긴가민가 하잖아.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 근데 예림이는 왜 지옥 못 가냐면은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 아멘 하고 있으면 니는 모르지만 이미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또 뺏기는 거야. 3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겁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쥐고 있어. 누구 거야 이게? 에? 3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쥐고 있는데 그거 누구 거야? 뭐 엄마 거야? 누구 거야 이거? 에? 뭔 3살짜리 거야? 누구 거야 이거? 먼저 본 놈 거지. 3살짜리가 뭘 알아? 아가야 초콜릿이랑 바꾸자. 네! 바꿀 거 아니야.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고 있으면요 금방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리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알면 대비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요한복음 3장만 알면, 그러면 성경에 열려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내일 오시면 요한복음 3장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 어서 잃어버렸는지 가서 찾아와라 그러거든요. 그럼 아니까가 찾아올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예요? 이 세상의 빛도, 눈에 보이는 빛도 1초에 지구 7바퀴 반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영적인 빛은 어떻게 될까? 이미 빛이 있으라는 순간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누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빛이 있으라는 순간 이미 요한계시록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알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4장에 한번 볼까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육신이 있다는 얘기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잖아. 근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못 미친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 좀 해서 하면 어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응?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살인하지 마라. 친구를 보고 야이 좀 미워.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 속으로만 그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네 친구 보고 라가 야이 바보 같은 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왜 지옥 갈까요? 야이 바보야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지옥 갈까?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믿음하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99개 맞아도 한 개만 틀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교리가 섞이면 안 돼요. 말씀은 순수하게 100%이 물이 100% 맑은 물이겠죠. 그죠? 여기에 누가 오줌 한 방울 섞었어? 이거 누가 물 떠왔어요? 이거 맑은 물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 오줌 한 방울만 딱 섞여서 먹어 안 먹어 예림아? 알건 못 먹지. 절대 못 먹는 거예요. 똥이 한 방울 섞였어. 안 보여. 먹어 안 먹어? 알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한 방울만 섞여도 이거는 똥물이 되는 거야.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완벽해, 완전해요. 거기에 사람의 사람이 섞일 수가 없는 거야.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과 섞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해도 안 되는 거야. 네 믿음이 너 철수하고 네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거지. 이게 침례인데 그걸로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빛이 있으라는 순간 이미 요한계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 공간이 초월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거예요. 그 왜 진리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야. 과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가 한일 2002년 월드컵에 몇 강에 들어갔어요? 4강 했죠. 8강에 누가 골든골 넣었어? 안정환이 골든골 넣었잖아요, 그죠? 재방송 보여주잖아. 100번 200번 재방송을 돌려도 안정환이가 한 번 실수합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과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이 다 과거야.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이미 이루어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70만 4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서 그 피가 믹서기처럼 막 포도주 틀에 갈려갖고 피가 철철철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끝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가겠지,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가 오늘 뭔지도 모르는 한국 교회들이 많아요. 천국 지옥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예배예요. 아벨이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셨어요. 오늘도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예배예요. 죄가 회개돼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이게 예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데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보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게 예배인데? 예? 재물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재물이야? 죽어야 재물이지. 승질도 살아있고 혈기도 살아있고, 예? 내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는데 그 무슨 재물이에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니까 이렇다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있어.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이미 빛이 있으라는 순간에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야, 저기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너 그거 끌고 와. 누가 왜 끌고 갑니까? 그러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갔더니 나귀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는 둘이 갖고 데리고 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왜 갖고 가냐고? 주가 쓰겠다 하라. 똑같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게 과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리만, 네가 만약에 어제로 돌아가,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거 알아 몰라? 다 알겠지.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알겠어 모르겠어? 다 알겠지.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예언자라 해가지고 틀린 말 많이 하죠, 그죠? 전부 다 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거. 예언은 틀릴 수가 없어. 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온다 해놓고 안 왔어. 아, 연기됐습니다. 미친 소리야 이거,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배를 가르면 돈이 나온다. 하나는 너, 하나는 반생 나.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미 그거를 봤어. 지나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모스서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셨지,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이루셨지, 다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거예요. 아멘. 이미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면 돼. 그러면 곧장 천국이야. 아멘이십니까?
다른 소리 듣고 다른 데로 가면 거기는 넓은 길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거든 내가 간 그 길 십자가 길만 따라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돼.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응? 그게 휘장 사이로 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지구 밖을 빠져나갑니까? 응? 예림아 너 지구 밖을 나갈 수 있니? 그러면 우주 밖을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우리가 어떻게 우주 밖을 나가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냐고. 천국의 문이 어딨냐고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못 나가는 것처럼 영원히 거기서 못 나가. 누구만, 예수님만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어디 나 있게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갖고 하루 만에 천지를 못 만듭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루하루 네가 살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났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저녁에 죽으면 흑암이면 어디야? 지옥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이 세상은 흑암이니까 캄캄한 흑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겠는데 그 새벽이 누구야?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래시면 아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수준을 이빠이 올렸어. 여러분 과부하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최재현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줄로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알아들어요. 믿으세요 저를. 예.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던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요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성령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게 이거네. 예? 여러분 설교를 하고 지나가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테이프로 여러 번 들어야 이런 말씀도 했구나, 이런 말씀도 했구나, 이런 말씀 4번 5번을 들어야 겨우 80%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들었어. 그죠? 듣고 여러분 깨달으면 이게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성령이 열려서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찬양하게 하셨는지, 그러면 천사들하고 우리의 찬양하고 뭐가 다른지.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니 천사들을 시켜서 계속 찬양하면 되지, 천사들을 또 만들면 되지, 굳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와서 꼭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냐? 응? 그게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천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천사를 해서 안식을 이루면 되지,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이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천사 말고 진짜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겠다는 거야. 왜? 천사가 할 수 없는 찬양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 깨달으면 이게 찬양이구나. 그동안 내가 찬양을 잘못 불렀구나. 내가 가짜 찬양을 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찬양할 때마다 아마 우리 앞에 찬양팀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대전의 그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막 유튜브도 있을 거야. 아마 찾아봐봐. 새벽 예배 때 찬양 설교를 한 다음에 저도 놀랬어요. 나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새벽 예배 나왔으니
그 오전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 사람들이 싹 다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이 살아났어요. 그 교회가. 거기 금방 붕될 겁니다 이제. 아멘. 예, 참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구나. 야, 이런 찬양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 비밀을 알면 그때부터는 찬양할 때 뭐 귀신도 나가고. 아멘. 새신자가 딱 왔는데 우리 찬양팀 애들이 얼마나 예뻐. 찬양 막 울면서 진실에 찬양하는 모습 보고 새신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같이 울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어. 그냥 눈물이 나. 그래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 목사님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야 거기. 아멘. 그리고 금방 같이 철회합니다. 그날 방언받고. 그죠? 참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은사교회 갔을 때 죄를 얼마나 많이 갖고 갔을까요? 근데 찬양하는 애들이 울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마음에 눈물이 나와 막. 그럼 찬양 듣다가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침받고, 저 편지도 받았어요. 찬양하다가 자살할 애였는데, 우울증 걸린 환자였는데 와가지고 찬양 듣다가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이런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라니까요.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대충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 전하는 사람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요. 듣는 분도 성령으로 들어야 돼. 아멘. 그러다 보면은 깨닫으면 이게 더 깊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이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깊이 이해할 걸. 지금 제가 한 설교요, 그냥 아무개나 해봐. 좀 미친 목사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한국말 맞아? 이래요. 제가 도국산기도원 대전에 가서 부흥회를 설교를 했는데 거기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인상을 팍 쓰니 막 소리 막 벌떡이 나서 다 나가더라고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고. 근데 신기하게 성도들은 앞에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뒤집어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육신의 귀로는 못 들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육신의 귀도 있는 것처럼 내 영도 귀가 있고,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의 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도 다메섹에서 빛 보고 눈이 비늘이 생겼잖아요. 그게 벗겨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귀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이겨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눈 봉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 영적인 목사님 모시고 얼마나 좋아. 참 복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가져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응? 그러면 우리 하늘소망교회는요, 교회에 져야 돼. 땅 사서.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12명씩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구역장 돼봐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연세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고, 이거구나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저절로 돼. 저절로.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불가능해요. 그죠? 어렵죠. 불가능한 거, 어려운 게 아니야. 불가능한 거야. 의인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설교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해야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아져야 믿어질 거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그냥 원리만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보라고. 그럼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세계가 보입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십니까? 다 소리로 돼 있고, 그죠? 빛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하면 핵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하면서 뺑뺑 도는데 이걸 원자라고 한대요. 엄청나게 최고의 물질의 최소의 단위래요. 그런데 이 핵이 농구공만 하고 이 전자가 좁쌀만 하대요. 핵이 농구공만 하면 전자가 좁쌀만 하는데 이 거리가, 이게 농구공만 하다면은 이 거리가, 이 좁쌀과 이 농구공의 이 사이의 거리가 2km랍니다. 2km. 그러니까 농구공 여기 있으면 2km 멀리서 좁쌀이 돌고 있는 거야. 이게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래요. 그럼 이 사이의 공간을 딱 없애봐. 그럼 어떻게 돼? 뿅 하면 없어지는 거지. 좁쌀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구도 뿅 하면은 요만해지고요. 우주도 뿅 하면 이만해진대. 근데 이 핵이 안에 비어있다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한 거기 때문에 없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저도 뿅 하면 좁쌀이야. 왜? 우리 예림이도 뿅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요만한 좁쌀이 돼요. 좁쌀이 아니지, 겨자씨만 해야 돼. 왜? 예림이가 원래 요만했어요. 아빠 몸속에서 씨 있을 때 2억 개가 출발해가지고 하나만 딱 들어가는데 그게 예림이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죠. 아멘이십니까? 수천억 개의 아버지 안에 있는 씨가 다 죽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예림이로 태어난 거야. 그죠? 이게 육으로 태어난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인데 그러면 이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아버지의 씨로.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학 1 더하기 1은 뭐예요? 틀렸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창문이야? 1 더하기 1은? 아니잖아.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왜 1일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물 한 방울과 한 방울이 만나면 몇 개가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빠의 씨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뭐가 돼? 하나가 돼. 아멘? 그래서 점점 커가지고 예림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뚝 떨어졌는데 그게 마리아의 뱃속에 이만한 겨자씨만큼 태어났는데 그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분이 피 흘려서 모든 인류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창세기에 보면 다 나와.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원래 없는 거라니까. 꿈이라니까. 딱 깨면은 천국이야. 딱 깨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깼는데 지옥이면 어떡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꿈속에서 막 꿈 꾸고 있다가 누가 발로 차면 딱 깨잖아요. 순간적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죽음이 어디 있어? 예림이 코앞에 있어. 왜 코앞에 있게? 코하고 입은 막아봐봐. 그러면 10분 있다 죽어.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쟤는. 제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뭐가 보여요? 깜빡 졸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번쩍 저승. 깜빡 졸았는데 번쩍 하니까 저승이래. 응? 자다가 깨는 거랑 똑같다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실 거니까. 나팔 소리 들릴 때, 알람 소리 들릴 때 깬다는 거예요. 영혼이 몸이 흙이 되더라도 영혼은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 후서인데 나중에 설명드릴게. 천년야로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 거, 이한가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오세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니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실언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마태복음에. 근데 예수님 아직 안 내려오셨잖아. 근데 제자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 지금 한 사람 살아있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는
자기 때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야. 이러시면 아멘.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잖아. 요한이 보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한이 죽어갖고 썼어요? 살아있을 때 쓰셨죠? 요한계시록을. 요한만 봤겠습니까? 바울도 봤을 거고 베드로도 봤을 거고 거기 제자들이 다 봤겠지. 이러시면 아멘. 여러분도 영적 세계 열리면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진짜 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자랑을 안 해요. 그죠? 죽도록 충성할 뿐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귀신이 보여준 사람들이나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지 신령한 척하고 무당이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세계 열리면요, 겸손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석을 사는 거예요. 그 진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아니까 믿는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도 맡겨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유석정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저 가끔가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죽으려고 하는데 따라갔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믿음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죽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신기하죠, 그죠? 그거를 누가 알아요? 바울도 아니까 무슨 섬이죠? 멜기데 섬인가? 뱀 물렸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배가 난파돼 가지고 멜기데 섬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독사에 물렸죠. 아유 뭐야 하고 던져버렸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저주받은 사람 맞구나. 죽는 거 구경해야지. 죽어 안 죽어? 바울은 자기가 안 죽는 거 알아 몰라요? 왜 알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로마가 죽는 걸 보여주셨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안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십자가 죽는 거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그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 로마로 가면 죽는 거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셨지만 가는 거예요. 왜? 신령이 매어서 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요 끝도 없어. 이번에 빠지면 안 돼.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 끝나고 떠나가라 하고 회개시키니까 그때는 이제 죄 사함 받고 믿어졌는데 나가자마자 또 죄 짓고 또 세상으로 끌려가네.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내 안에 나부터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했잖아 그동안.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찬양하는 척 했잖아 지금. 아시는 하나님 보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 보고 얼마나 가증스럽겠냐고요.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막연하게 내가 길이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길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빈말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비유가 실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실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말에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실제로 내가 하는 말에 안전병이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실제로 내가 하는 말에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냐는 거지. 내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지. 없으면은 달라고 해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달라고 할 거냐고. 알아야 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죠? 이번엔 성경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오늘 믿음이 평생의 믿음이 앞당겨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런 간지러웠던 것들을, 가려운 것들을 박박 긁을 거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에?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성경인데
영적인 눈이 한 번만 열리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그냥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 3명만 4명만 나와도 목사님 목회하기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바울이 지혜 은사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천지의 주신 하나님이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변사가 어딨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없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은사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솔로몬처럼. 솔로몬이가 지혜 은사 받았죠, 그죠? 어떻게 받았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자기 죄로 회개했죠.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근데 뭐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아멘.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면 내 지혜하고는, 지식하고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섞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성경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영의 육신의 귀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거의 못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요번 성회가 하루하루 지나면요, 나중에는 알게 되고, 목사님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말했겠네요.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누가 알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당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비유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은 그냥 개론만 말씀드린 거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성경이. 이거는 저자인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이렇게 재밌네. 성령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누가 읽어라 말아 할 거 없어.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이거를 안 읽어?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안 읽냐 이거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못 읽겠는 거지. 근데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전체가 열려요. 창세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또 마태복음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보이고, 요한복음 보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창세기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스가랴서도 보이고 시편도 보이고, 다 이게 보여요. 성경 전체가 한눈으로 보여요. 이거요, 바보들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진짜 요번 부흥회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세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지혜 싹 다 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접근한다. 왜라고 한번 읽어보자. 아멘. 그 훈련을 하면 그때는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못 깨달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거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하실 때, 첫날이라 조금 오버됐습니다. 16분 오버됐는데 내일 저녁은 칼같이 10시에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